예, 안녕하세요. 본주님의 교회 성도 여러분들, 한 주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2달에 접어들고 있는데 코로나 사태로 영상 예배로 드린 지 벌써 2달이 돼 가고 있는데 많이 뵙고 싶습니다. 속히 같이 함께 예배드리는 그 시간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찬송 한 장 부르시고 오늘 주일 예배 시작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38장 한 장 같이 부르시도록 하겠습니다. 묵도하심으로 오늘 주일 예배 시작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냐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주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일을 맞이하여 저희가 이렇게 예배드리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영광스러운 부활에 맞춰 눈부시게 화창하고 따뜻한 봄 날씨가 우리에게 주어졌지만 우리의 마음에는 아직도 지난 겨울의 암울함이 드리워져 있습니다. 주의 크신 긍휼하심으로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이들에게 오늘의 이 날씨와 같이 이 부활의 시간에 주님의 기쁨과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난해지는 코로나 사태 속에서 바이러스로 고통받는 자에게 하나님의 치료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불안 속에 휩싸인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현장에서 사투하며 환자를 돌보는 각국의 의료진들에게 힘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코로나 사태를
우리가 안이하게 대처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시고 엄중함으로 받아들여 지혜롭게 행동하는 사람들과 이 사회와 국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연약한 교회의 지체들을 하나님께서 돌봐 주셔서 심령이 지친 자들에게 하나님의 쉼의 은혜를, 육체의 질병으로 고통에 놓인 자들에게는 치료하시는 은혜를, 앞길이 막막하여 갈 길 몰라 하는 자들에게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본 주님의 교회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본 지역에서 주께서 뜻하신 바 사명을 이루게 하여 주옵시고 본 지역의 미랄과 같이 땅에 심기어 열매를 틔우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시고 마친 시간까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참회의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잘못한 일들 또 말로 실수한 것들 있으면 이 시간에 참회하며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간에 참회의 기도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79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인내하신 곳에
이 시간에 우리를 대표해서 김선영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예배를 위해 준비하게 하시고 각자의 가정에서 예배드릴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로 함께 예배드리지 못한 지도 벌써 2달이 되어갑니다. 언제 함께 예배드릴 수 있을지 모르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하며 드려지는 예배에서도 하나님의 동일한 은혜가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다시 함께 예배드릴 때 서로의 받은 은혜와 감격을 나누며 기쁨으로 신앙생활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거리두며 멈춰져 버린 자리에서 이제껏 우리에게 주어졌던 일상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지금 코로나로 조금 불편하고 힘들지만 불평과 낭망 속에 사는 하루가 아닌 그럼에도 허락하시는 하루하루를 소중하게 여기며 일상에 감사하며 지내기를 기도합니다. 바쁘며 함께할 수 없었던 가족과의 관계가 함께하는 시간들로 소중한 추억의 한 부분이 되게 하시고 학업 여러 가지 일들로 바빠서 돌이켜볼 수 없었던 우리들의 일상이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 앞에 나를 뒤돌아보며 되새기는 시간들로 신앙의 재충전을 하게 하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심으로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으셨던 예수님의 사랑을 배움으로 어렵고 믿지 않는 이웃을 위해 존거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어수선하고 불안한 시기에도 인터넷으로 함께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말씀으로 준비하시는 이완수 목사님 더욱 영육간으로 강건하셔서 생명의 말씀을 잘 전하실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목사님이 무릎 꿇고 양들을 위해 기도하시는 제목마다 응답받게 하시고 무엇보다 그 가정에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 먼저 채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몸이 연약하여 힘드신 어르신들과 성도님들 모두 코로나로부터 보호하여 주시고 어린아이부터 자녀분들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빨리 만나 함께 예배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예배를 시작하오니 우리들의 진정한 예배를 통해 하나님만이 온전히 기쁘게 받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말씀 마가복음 2장 5절부터 12절 말씀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5절부터 12절 말씀 다 같이 합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5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하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이 시간에 잠깐 기도하고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며 이제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함께 해주시고 은혜로 인도하여 주셔서 전하는 자의 입술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시간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깨닫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제
저번 주에 저희가 살펴본 말씀에 이어서 저번 주에도 중풍병자 이야기를 저희가 살펴보았는데 오늘도 그 뒷부분에 이은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저번 주에 죄를 사하여 주시는 예수라는 제목으로 함께 이 내용을 살펴보았는데, 그렇게 중풍병자 이야기를 끝내기에는 아쉬운 점들이 있어서 오늘 후반부 6절부터 12절 말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중풍병자는 뇌출혈로 인해서 몸이 마비되는 그러한 병입니다. 뇌출혈이 나서 움직이지 못하고 그렇게 누워있기만 하면은 욕창이 나기 때문에, 또 그래서 이 환자들은 몇 시간에 한 번씩 다른 사람이 몸을 돌려주어야 합니다. 의식은 있는데 몸에 마비가 있어서 원하는 대로 움직이지 못한다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또 그것이 얼마나 공포스럽겠습니까? 우리가 꿈에서 가위 눌린 그런 경험들을 하는데, 아마 조금 더 보태서 이 중풍병자들은 지속적으로 계속 가위 눌리는 그런 상태를 갖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공포스러운 상태가 지속되는 것이죠. 그렇게 생각하게 되면 이 중풍병자가 예수님에게 고침을 받고자 하는 정도가 얼마나 큰지 알 수 있습니다. 정말 어떻게 해서든 예수님의 병 고치는 역사를 통해서 이 고통스럽고 공포스러운 질병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열망이 그에게 상당했던 것이죠. 주변의 사람들도 어떻게 해서든 할 수만 있다면은 이 중풍병자를, 이 마비 환자를 낫게 하는 것이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바람이었을 것입니다. 오늘 중풍병자와 그 주변의 사람들은 바로 그러한 간절함으로 예수님께 나온 것입니다. 어떻게든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고치시게 하리라는 그런 마음, 어떻게든 예수님께 고침을 받아야 한다는 마음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간절함이 있다면은 그 간절함이 클수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도 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간절함을 주실 때 하나님께 나아가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간절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도 간절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은 그 마음에 강팍감이 있기 때문에 간절할 만한 상황이 되었어도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중풍병자도 그 마음이 강팍하였다면 차라리 이렇게 고통스럽게 사느니 죽는 게 낫다, 그렇게 생각하였을지 모릅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런 것이 인생이란 말인가, 이렇게 사는 것이 사람 사는 것이란 말인가,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을 가졌을 수도 있습니다. 만일 그렇게 이 사람이 생각하였다면 예수님께 나오지 못하였겠죠. 그러나 그는 어떻게든 살아야겠다는 마음에 예수님께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믿음의 출발이었던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것이 자기 살겠다고 예수님께 나온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지만은 이 예수님께 나온 것 그 자체는 자기 긍정의 사고였고, 그런 긍정적인 사고를 하는 것은 적어도 그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나 반항심이 없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강팍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왔던 것이죠. 삶을 초연한 듯 보이는 그런 말들 속에 불신앙이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사는 게 그런 게 아니겠는가, 인생에 뭐 그런 게 아니겠는가, 그런 말들 속에 불신앙이 숨어 있을 수 있고, 그 불신앙이 간절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간절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그러나 중풍병자와 그 사람들은 간절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간절한 마음으로 올바른 선택을 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 나온 것이죠. 우리에게 간절함을 주실 때에 하나님께 나아가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에게 그런 부드러운 마음, 사모하는 마음, 그런 마음을 허락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 인생에 주어지는 상황 속에서, 여러 상황 속에서 올바르게 선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주시는, 허락하시는 그런 기회들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번 주에도 살펴보았지만은 간절하게 예수님을 찾아온 중풍병자를, 가장 예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온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이 다른 무엇이 아니라 같이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에게 막혀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는 이 일들이 얼마나 말이 안 되는 그런 상황입니까? 불신자 때문에, 예수를 못 믿게 하는 사람 때문이 아니라 같이 예수님을 찾아온 그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게 된 상황인 것이죠. 오늘 중풍병자가 바로 똑같은 목적으로, 중풍병자는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만나러 왔고, 다른 사람들은 또 자기만의 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러 왔는데 그 사람들에게 막혀서 예수님에게 가지 못했습니다. 나의 말과 행동이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이 아닌가 우리는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런 일은 일반적으로 신앙생활을 잘 못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보다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에 의해서 생깁니다.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성경에서는 끊임없이 경고하고 있습니다. 복음서에 보면은 시장에서 남들이 보게 기도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저희는 저희의 상을 이미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고린도전서에서 보면은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하고 있죠. 그런 마음의 자세가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오는 것을 막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교만하지 말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3절 24절에 보면은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에게 공동체도 이러한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 나온 사람을 막지 않고 서로 돌아보고 또 한 소망 안에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온 중풍병자에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소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온몸이 마비되어서 움직이지도 못하는 이 중풍병자에게 먼저 필요한 것이 병 낫는 것보다 죄 사함이라고 보셨습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하시면 어떨까요? 나의 문제 때문에, 내 문제를 가지고, 내게 닥친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기도할 때에 예수님께서 교회에 나와서 기도할 때 나에게 오셔서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어떨까요? 그 감격과 감사함은 이루 말하지 못할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사하실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 앞에 나올 때만 우리의 죄책감 속에 있는 불안과 근심과 공허함이 사라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말씀을 해주신다면, 다른 문제로 나왔지만은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씀을 해주신다면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이겠습니까?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사하실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아끼던 꽃병을 깨트린 아들은 아버지가 용서해 줄 때만이 그에게 자유함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용서해 줄 때만이 그 불안감과 공포에서 해방될 수 있는 것이죠. 엄마가 와서 달래고 형이 와서 달래도 아버지가 용서해 주기 전까지는, 아버지의 말을 듣기 전까지는 그 불안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퇴근한 아버지로부터 그 말을 듣는다면은, 잘못을 뉘우쳤으니 용서해 줄게, 이런 말을 듣는다면은 그 아이는 그날 밤은 다리를 쭉 뻗고 잠을 잘 수 있는 것이죠. 마침내 불안감과 죄책감으로부터 해방됐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죄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 예수님으로부터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런 얘기를 듣는다면은 그때부터는 완전한 자유를 얻게 된다는 것이죠.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분, 죄 용서의 주체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은 그의 생애의 가장 마지막 종착지인 십자가를 감당하셨습니다. 십자가는 죄로 인한 귀결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 귀결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가장 귀한 일로 십자가를 삼으셨습니다. 그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오늘 중풍병자에게 소자여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완전한 자유를 그에게 허락하신 것이죠. 물론 병이 그에게 있어서 급박한 문제이지만은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그에게 완전한 자유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도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죄를 사해 주신 예수님께서는 11절에 이내 중풍병자를 보시고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상을 들고 집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조금 전까지는 전혀 움직일 수 없었던 중풍병자에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이 중풍병자는 일어나서 침상을 들고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걸어 나갑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이죠. 조금 전까지만 해도 몸을 움직일 수 없어서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지붕을 통해서 달아내려졌던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께서 치유하신 것입니다. 내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명령하심으로써 이 병자는 실제로 자기 침상을 들고 걸어나가게 되고 사람들은 이 광경을 보고 모두 놀라게 되는 이런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이런 일을 우리가 한 번도 보지 못하였도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들 성도님들께서 이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슬로우 비디오로 보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하시자마자 병상에서 일어나는 환자, 그리고 그것을 보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병상에서 일어날 뿐더러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하신 말씀을 듣고 침상을 들려고 손을 뻗는 모습, 그 모습에 다시 한번 놀란 사람들, 그리고 설마 그것이 될까 하는 그런 표정의 사람들. 그런데 정말 그 침상을 들어버리는 중풍병자, 그리고 마침내 그것을 어깨에 메고 들고 나가는 그런 모습, 그리고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이 와 하는 그런 모습, 얼마나 영광스럽고 놀라운 모습입니까? 거기에서 나타나는 영광은 사람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모습을 통해서 사람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그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죠. 그 중풍병자가 이 기적의 최대 수혜자이지만은 그러한 영광은 자기 자신으로부터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와 하면서 놀랐고 이러한 일은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라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것이죠. 오늘날도 우리 안에 이러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내가 잘하고 내가 열심히 해서 그렇게 이루어지는 영광이 아니라 나로 인해서 나를 매개체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그 능력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그런 영광이 드러난다면은 그런 영광은 세상과 비길 데가 없는 영광이고 그 영광이 드러남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놀라게 되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구나, 자기를 간절히 찾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는구나 하면서 사람들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영광은 누구에게도 시기와 질투를 받지 않게 됩니다. 오직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뿐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러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자리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나의 것은 아무것도 없고 나는 그저 주께서 주신 길을 향해서 달려갈 뿐입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시고 오직 당신의 영광만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고백으로 나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그러한 소망으로 살아가는 이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죄사함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내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얽매였던 마비됐던 삶에서 일어나서 그것을 들고 걸어가라. 마음의 근심으로 인해서 부정적인 생각이 끊일 날이 없었던 그 삶에서 일어나 걸어가라. 우울하고 낭망한 자에게 떨쳐버리고 일어나 걸어가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내 침상을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중풍병자 이야기를 우리가 많이 들었지만은 한 장면 한 장면, 한 단어 한 문장들을 곱씹어 볼 때 그 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순정하며 일어나는 사람에게, 중풍병자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에게 나온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나타내 주실 것입니다. 일어나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그러한 영광의 한가운데 서고 싶지 않으십니까? 내가 그 중심에 서 있지만은 그것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이 모든 사람들에게 드러나는 그러한 경험을 해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또 저에게도 이러한 영광이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도구로, 그런 매개체로 사용받을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어려움 속에서 간절함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고 일어나라,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하시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어느덧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한가운데 서 있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정말 그러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것을 생각만 해도 마음이 기쁘고 설레게 되죠. 우리의 신앙 여정에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런 축복을 경험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런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또 하나님의 영광 속에서 발견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이제 함께 찬양하고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 대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어나 걸어가라.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메인 것에서 일어나 걸어가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통성으로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 침상을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상황들 속에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 가운데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상황들 속에서 간절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생각하고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를 묶는 것들을 벗어 던져버리고 우리를 누르고 있는 생각들을 벗어버리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타나는 드러나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순종하는 모습을 통해서 간절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를 통해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타나지는 드러나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오늘도 온라인 영상 예배로 드렸습니다. 온라인 영상 예배는 당국의 지침에 따라서 다음 주까지 일단 드리고 그 이후는 추후에 결정되는 상황으로 이렇게 따라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다시 예배를 드릴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렇게 또 바라고 있고 또 그런 상황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나 말씀드린 것처럼 최대한의 지킬 만한 것들을 지키면서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또 장기화되는 이런 코로나 사태에 건강을 항상 유의하시고 모든 일을 지혜롭게 감당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교회 행사가 있습니다. 성경 암송대회가 6월 중에 있는데 가정에서 성경 암송 또 읽는 것 이렇게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를 함께 도우신 분들이 있습니다. 저희 아내 조은혜 사모와 또 성태건 전도사님께서 함께 예배를 도우셨습니다. 얼굴을 보이는 것을 꺼려하셔서 사진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353장 부르시면서 우리 헌금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53장입니다. 십자가 군병 내려서 예수를 따를 때 무서워하는 마음으로 주 모른 채 할까. 나의 주
시간 예물을 드려서 우리의 마음을 표하였습니다. 주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드린 손길들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이 세상 살아갈 동안에 물질적 어려움 없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쓰고 남음이 있어서 풍성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시고 나누면 나눌수록 풍성해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들지 못한 손길도 하나님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주님의 뜻 가운데 사용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위로하심의 역사가 오늘 말씀을 듣고 내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하신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발견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시고 또 건강하시고 조만간에 다시 만나서 함께 예배 드리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이제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